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바른 인생길을 물어보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배움을 받고 가는 내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바르게 갔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왔다고 생각하는 자신 있는 길이라도 돌아보면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고 곁길로 갔고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어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지도를 받아도 아무리 배워도 우리의 인생길은 늘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전합니다.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죽음, 또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 천국,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살 더 나이를 먹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길 종착 지점이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누가 좀 가이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바른 길이라고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가르쳐주는 길은, 저도 불안전한 길을 가면서,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내 인생 전체를 살펴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 길은 확실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정당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밀림지대에서 원주민이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조건 날 따라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를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 죄 짓지 않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졌고 천국이 보여졌고 영의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밝고 확실하고 명랑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방황을 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서 혼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더욱 혼돈하게 만듭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러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고, 바른 길도 아니면서 바른 길이라고 그럽니다. 승리하는 길이 아니면서도 이 길로 와야 너가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혼돈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조상의 피를 받아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조상의 혈통을 받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상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 되어지게 되고 죄의 씨를 받게 되어지게 되고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근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죄를 짓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의 근성이 없으시고 그리고 죄의 뿌리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 당시로는 예수님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한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저 사람이 행세한다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재판으로 하나님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자신의 형사적인 잘못과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걸머지시고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을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구원받게 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언제 어느 때 가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 하나. 이것이 바로 진리지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도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 모조품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국이 짝퉁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중국 가면은 진품과 비슷한 분간하기 어려운 짝퉁들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답니다. 매덕되어지는 보석도 금방 짝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못 만드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짝퉁의 나라. 그러면은 그런 나라만 짝퉁이 있느냐? 신앙에도 종교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 자기들은 스스로가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와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통해서만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십자가의 신앙 밖에서는 구원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다고, 세상에 구원 얻을 어떤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인 종교라고, 저들만이 똑똑하고 옳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가짜예를 따라갑니다. 가짜의 세계에 들어가서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때로는 몸까지 망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런 가짜 모조품 신앙 종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양주에서도 이런 모조품 가짜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데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AI인가 하는 그런 질병으로 닭들이 많이 살처분되고 있어서 계란값이 폭등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시중에 가서 계란을 볼 때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 살아있는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도 있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에 끼고 온도를 주고 해도 거기는 썩어지지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사는 여러 사람들 외형적으로 보건대는 정말 분간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받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범죄한 힘으로 통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받을 생명, 지옥 갈 생명, 이 생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간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사는 걸 가르쳐서 멸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분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져요. 천국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생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영생 없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물 주심을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 영생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암담한 세상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밝은 세상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 가는 길을 동행하자고,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되게 해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권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한 솥밭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가는 길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게 한 가족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가족부터 구원시키고 가족부터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좀 더 성결하게, 바르게, 의롭게 진리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온 우리 선물 보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는데도 많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나 우리는 그래도 그 선물을 받게 되어졌으니 감사하고, 이 땅에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찬양하고 축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고, 우리 모두 어느 날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가져온 선물을 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있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졌으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잘 보장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